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의 5절까지. 일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 나타납니다. 탄생, 활동, 죽음, 부활, 성천 이렇게 5가지로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처음 펼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바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히도 암울한 그와 같은 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탄생, 활동, 죽음, 부활, 성천. 시작. 탄생, 활동, 죽음, 부활, 성천. 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사역이 곧 죽음과 부활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죽음까지는 누구나 고대 모든 성자들 다 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어떠한 종교도 바로 또한 어떠한 이단의 교주들도 부활이란 건 없어요. 그러기에 바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바로 종교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 우린 결단코 종교는 합니다. 종교는 바로 자기의 뜻한 바,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빌고 또 빌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지만 바로 우리들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를 향하심이요 인류를 향하심이다 라고 바로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저 혼자 보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는 바로 이 유대 나라 중에 분봉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그 바로 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 박사들의 그 찾아옴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야? 내가 왕이야.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
네, 거기에서 순간 이 꾀가 엄청나게 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당신들이 찾고 있었던 그 왕을 만나거든. 나한테 와서도 얘기해.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박사들에게 다시금 헤롯 왕이라고 하지 말고 왔던 곳으로 그냥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이 나한테 들르지 않아? 좋아. 계산해 보면 그래 2살 이하야. 나 말고 유대에서 다른 왕이 일어났다고. 좋아. 2살 이하는 다 죽여. 그래서 유아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유아들이 살상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네,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디로 와서 사시느냐라고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와서 사십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시는 것은 나 갈릴리 가야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쫙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제 어디 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십니다. 이 나사렛이란 갈릴리 지역입니다. 보이시죠? 갈릴리 지역인데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나사렛이란 아주 물론 갈릴리란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부자들이 종교인들이 사업가가 많은 지식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이 마치 옛날에 우리가 달동네 살았듯이 십정동 그와 같이 바로 이렇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 이사야서 곧 9장 이사야서 9장 1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네, 서불론 땅과 납달리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바로 야곱의 그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놓쳤어.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 요단강 보이죠? 여러분 요단강 안 보이세요? 서불론 땅은 어디? 여기에요. 네, 서불론 땅과 납달리로. 왜? 이렇게 풍성한 기름진 땅을 주셨어요. 풍성한 기름진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저들은 별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그와 같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공생의 3년 반은 거의 어디에서 지나시는가라고 하면 거의 2년 이상, 3년 반 중에서 2년 이상은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최대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곳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왜 활동을 많이 하시냐면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어오라고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 1장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마가복음이냐라고 하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또한 요한복음 16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은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 곧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마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전도 여정을 떠났을 때에 바로 버가에서 가버린 젊은 청년이에요. 배신한 그가 어떻게,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보면 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복음 전거에 목숨을 바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어.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 기록할 자격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원래 지식인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르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제자도를, 제자의 길을, 제자를 따르려면 전혀 기록할 수 없었던,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이와 같은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거 기록해야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사복음 중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바로 최초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잘해요, 나 맡겨놔 보세요, 너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활동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사역,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무엇보다 1장 23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 우리 유성도님 대답하세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붙여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를 곧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같이 임마누엘 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즉 뭐냐, 남녀가 왜 결혼해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아이고 밥맛 없어 진짜. 아이고 너만 있으면야 보기만 봐도 징그러워. 이런 대상끼리 결혼하나요? 아니죠. 함께 살고 싶어서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바로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심히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마구간에 탄생하신 심히도 초라한 모습, 또한 냄새나는 그곳 말구유였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그 모습,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예, 그죠? 네, 자, 그래서 임마누엘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네, 공생애는 주로 어디에서 계셨다고요? 네, 갈릴리.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 계셨어요. 그것이 곧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먼저 뭐냐, 공생애다라고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식적인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공생애예요. 잘 들으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다? 공생애. 그래서 공생애 사역 준비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공생애 사역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하셨다고요? 세 가지가 곧 뭐냐 라고 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바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그랬어요. 네, 왜 세례를 받으셨냐? 세례는 물로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뭘? 죄를 씻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세례는, 근데 뭐 우리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어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공생애를 위해서, 응?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 무슨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고 하면 죄인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요 보세요,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바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네, 이제 4장에 보면 죽을 사자, 죽을 사 따라합니다. 죽을 사.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 어떤 시험을 받으셔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시더니 야, 네가 뛰어내리면 뭐 할 거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야. 예,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온천을 다 보여주면서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나한테 절해. 그러면 네가 보는 거 다 줄게. 온천을 다 줄 거야. 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마귀가 그럴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해. 예. 네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네, 그러니 또 마귀가 꼼짝할 수 없어. 이제 막판이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누구 건데?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까불고 있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 그러죠. 야, 너만 예수 믿냐고 그러세요. 네가 그래 인정하는구나. 뭐 다른 말이 필요해. 식이 나고 질투 나서 그렇지. 네,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다 줄게. 사단아 물러가. 기록되었으되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까불고 있어. 예, 어떻게 될게요? 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몇 장? 2장에 예,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 뭐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말이야.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서 또 무지막지하게 또 세상에 버릇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자여 하면 존칭격이에요. 존칭격. 여러분 성경을 주일에 금요철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고가 되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쨌든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의미가 아닌 것을 말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것이 의심이 돼. 사람의 그 사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박혀진 그와 같은 인식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아주 완고하게 바위같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면 전부야.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이면 전부야. 이와 같은 자들 곧 어린아이다라고 한다는 사실. 근데 요 정도만 돼도 얼마나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아주 요 정도만 돼도. 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흘리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결국은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과 더불어 21장에 새 예루살렘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 우리 자신들 잘 단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세례와 시험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내가 이 공생애 동안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라고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하늘이 열리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 예수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인류 구원을 향하여 이제 임무 수행에 시작했다.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되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사로잡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네, 끊임없이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물질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 우린 지금 명예가 뭐예요? 자존심이. 한순간도 자존심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 가신 길을 비록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